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소요리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신자들이 믿어야 할 내용, 후반부는 신자들이 행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신자들이 믿어야 할 내용은 1번부터 38번 항목까지인데 오늘 그 마지막인 37번, 38번 항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가 신자들이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은 신자들이 믿어야 할 내용에 관한 소요리문답 항목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소요리문답의 질문과 대답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기독교 조직신학, 신학체계, 교리 그 자체의 내용까지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고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탄탄한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여러 주제들도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조직신학의 새로운 주제이자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종말론 주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신학, 특히 조직신학에서 12가지 주제 가운데 12번째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신학의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요리문답에는 37번, 38번 두 항목입니다. 두 항목 가지고서 종말론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는 것은 사실 좀 힘들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 조직신학 특별히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 있는 장신대를 비롯해서 감신대, 서울신대, 교단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랫동안 거의 독보적인 교과서의 위치로 받아들여진 5권짜리 기독교 조직신학 책에 따르면 제 5권이 종말론입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있습니다. 1권에는 1, 2, 3 주제, 2권에는 1권에서 5개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4권까지 그렇고요. 마지막 5권이 한 권입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5권 5번째 책이 가장 두껍습니다.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가지 주제가 1권부터 5권에 배열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위치에 있는 12번째 주제를 5권에서 다루어졌는데 이 5권은 전체가 다 종말론 12번째 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조직신학 책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12가지 기독교 조직신학 주제 가운데 12번째인 종말론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주제이고 그런데요. 이 종말론에 해당하는 기독교 증인사 5권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책은 조직신학책이기 때문에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식으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꼭 필요한 기독교 교리의 내용이 명제를 제시하듯이 요약적인 방식으로 꼭 언급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문장이 없습니다. 설명식의 문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직신학은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기술해야 하는 내용들의 꼭 필요한 내용들만 기술한 겁니다. 요약집이라고 해도 될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기독교 신학의 종말론에 관해서 꼭 필요한 진술들만 요약적 방식으로 진술했을 때 이렇게 두꺼운 한 권의 책이 나올 정도로 종말론은 공부할 내용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책이 요약이 된 겁니다. 기독교 조직신학,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핵심되는 내용만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그것을 요약한 겁니다. 요약을 또 요약을 한다. 예.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맨 마지막 위치에 12번째 주제가 마지막 5권 전체가 종말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론이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조직신학의 12주제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주제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현재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1등인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많고 종류도 많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신도들도 많고 다양성과 그 범위, 멤버들의 숫자, 교세 이런 거를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단연 1등인 것 같습니다. 이단들의 천국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단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고 현재도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단들의 교세가 더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의 첫 출발점에 종말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에서 이 종말론에 대한 관점, 특별히 올바른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오늘은 기독교 조직신학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12번째 주제인 종말론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소요리문답은 37번과 38번 항목입니다. 37번과 38번 질문과 대답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질문입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혜택, benefits, 혜택이라는 단어가 지지난주서부터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What benefits do we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death?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을 때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대답입니다.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The souls of believers are at their death. 믿는 자들의 영혼은 죽을 때 made perfect, 완전하여집니다. In holiness, 거룩한 속에서 완전하여집니다. And do immediately pass into glory,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And their bodies, 그들의 몸은 being still united to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요. Do rest, 쉽니다. In their graves, 무덤 안에서 until the resurrection, 부활 때까지 쉬게 됩니다. 부활 때까지 쉬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38번 질문 대답입니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What benefits do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the resurrection? 부활할 때 어떤 또 혜택을 받습니까?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At the resurrection, 부활 때에 believers, 믿는 자들은 being raised up in glory, 영광 가운데에서 부활되어서 일어나게 되어져서 shall be openly acknowledged,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and acquitted,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In the day of judgment, 심판날에 and made perfectly blessed, 완전하게 복을 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In the full enjoying of God to all eternity, 하나님을 완전히 흡족하게 즐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이 이제 불경한 표현이 아니라 enjoy God, 하나님을 기뻐하다, 그런 이제 영어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원토록 to all eternity,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복을 받게 되는 상태로 부활이 된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말론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기독교 조직신학의 그 5권에 해당하는 이 종말론, 이 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이단이 팽배하고 있는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종말론, 기독교 조직신학의 종말론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요리 문답 시간은 1년 전체를 통틀어서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에 할당된 저희들의 시간은 이번 주 한 주 밖에는 할당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 설명하는 시간이 30분이 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지금부터 살펴보면 한 15분 정도 밖에는 시간이 없는데요. 한 15분 정도 동안에 그래도 핵심되는 내용 위주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허락되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될 수 있는 대로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직접
다루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빼지 않고 중요한 내용을 직접 다루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모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창조신앙과 함께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은 바로 종말신앙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고요. 실존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의 시작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것,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인정하는 거죠. 나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따라서 나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나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기꺼이 따르고 순종한다.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과 함께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종말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종말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바른 종말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미선교회라는 집단이 등장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무려 벌써 30년 전입니다. 엊그제일 같은데요.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에 저도 대학원 신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신학 전공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KBS, MBC 생중계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무리를 비쳤었죠. 생중계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에 수천 명의 경찰들이 배치가 됐었고 모든 언론이 와서 취재하면서 생중계를 했죠. 그때 그 생중계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단이 이제 집단 자살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미선교회 바로 직전에 5대영 사건이라고 또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단과 연루됐다 하는 것이 밝혀져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다미선교회라는 곳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혹시 예정한 날짜에 휴거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집단 자살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우려 때문에 경찰들이 바로 그 문 앞에까지 다 진을 치고서 여차하면은 이제 들어가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도에 따르면은 밤 12시 땡 했을 때 없어졌어야 되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없어지질 않았죠. 휴거가 안 됐죠. 그래서 10분 15분 지나면서 불과 얼마 후에 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면서 신도들이 의아해하면서 다 얼굴을 가리고 창피하니까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서 다 밖으로 나왔거든요.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집단 어떤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은 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은 아무튼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큰 무리를 빚었던 다미선교회 그런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미선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좀 세세하게 전문적으로 풀어서 하나하나 요인들, 그때 진행 상황, 그 결과 하는 걸 자세하게 풀어서 제가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강의를 또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저희 소요리 문답 시간에는 시간적인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서 충분한 내용을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음과 같은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과 관련해서 잘못된 주장을 펼침으로 해서 이런 큰 무리를 빚은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이단들 대부분은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잘못된 주장으로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잘못된 주장을 펼쳐서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종말에 이미 접어들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의미가 없다. 공무원 시험 준비 의미가 없다. 종말인데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살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돼봐야 소용이 없다. 재산을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종말이다. 종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니까 재산도 필요 없고 공무원 시험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 피해, 또 진로 피해, 여러 가지 가정 파괴, 이런 엄청난 피해들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큰 피해로 이끄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잘못된 종말론에 뿌리를 둔 한국 이단들의 그 기원을 그 미국에서 이미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 초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며칠 있으면 지구의 끝 종말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오지 않았지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몰몬교를 창시한 거죠. 조셉 스미스가 1800년대 초였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중반에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말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말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파를 또 만들었습니다. 헬런 화이트에 의해서 안식교가 창시가 됐습니다. 1800년대 후반입니다. 또 종말이 왔다. 파수꾼처럼 눈을 뜨고서 그걸 봐야 된다. 와치해야 된다. 그런데 역시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말 날짜를 계속 미루고 미뤘는데도 계속 종말이 오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종파를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1800년대 초 조셉 스미스, 1800년대 중반 헬런 화이트, 1800년대 후반 찰스 러셀에 의해서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1800년대 초중 말에 이단 삼형제가 창시되었는데요. 종말론과 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이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직통계시죠. 내가 직접 계시받았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들었다. 직통계시, 종말론,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나라 이단들이 이런 미국 이단의 특징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도 이단이 나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이단은 스타일이 다릅니다. 상당히 좀 이질적입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은 좀 미국 이단하고 상당히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튼 이단들의 그 핵심 요소는 이제 종말론과 관련된 잘못된 주장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 종말신앙, 기독교 종말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종말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이해가 필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아남네시스라는 개념과 프롤랩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남네시스와 프롤랩시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갖춘다면 기독교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깊이 있게 성경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남네시스와 프롤랩시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내 몸과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명령, 부탁의 말씀을 그 제자들이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거행을 했고, 그것이 현재 교회 안에 성찬식으로 유래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는 아나밈네스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나밈네스코에서 아나, 밈네스코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전치사 아나와 밈네스코라는 동사가 결합해서 아나밈네스코라는 동사가 되었습니다. 밈네스코는 기억하다 합니다. 밈네스코에서 remember, memory 이런 단어들, remember, memory, 밈네스코, 에서 온 겁니다. 이제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나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아나는 전치사로서 항상, 매번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밈네스코라는 단어만 사용을 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아나밈네스코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라, 매번마다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매번마다 반복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나, 매번마다, 항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밈네스코 하면은 한 번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매번마다 라는 아나밈네스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밈네스코는 기억하다 라는 의미인데 신학적으로는 성령론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예수 사건, 2000년 전 예수 사건이 현재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사건과 나는 내가 2000년의 시간 간극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나 밖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이 2000년 후인 내 안에서 나의 현재적 사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아나ම්네시스는 신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살과 피가 현재의 나의 시간 안에서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ම්네시스라는 개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 사역 사건을 하셨다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연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사건이 현재 지금 이 순간 바로 나의 사건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아나ම්네시스라고 합니다. 프롤랩시스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랩시스, 프로는 미리라는 전치사입니다. 랩시스는 람바노, 같다, 취하다 라는 뜻의 람바노에서 파생됐습니다. 따라서 프롤랩시스는 미리 갖다, 미리 취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갖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아남네시스의 개념에 따르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의 시간 안에서 현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과 살과 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롤랩시스의 개념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베푸시면서 천국 잔치의 떡과 포도주를 또 상징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천국 잔치를 미리 가져다가 미리 맛보는 겁니다. 프롤랩시스, 미리 갔다, 미리 가는다 입니다. 미리 맛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과거의 시간이 현재화되는 것, 미래의 시간이 현재화되는 것.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타임머신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 개념이 과거의 시간을 현재화하는 것 아남네시스, 미래의 시간을 현재화하는 것 프롤랩시스라고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함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둬라.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죠. 다 천국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 비유인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은 말 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 비유의 그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25장 46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로 심판날에 구분하십니다. 양은 영생, 염소들은 영벌로 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다 예수님이 다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끝부분이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요. 그것을 요한이 이제 봅니다. 그 안에 환상 가운데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장차 이루어질 천국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묘사의 마지막 부분이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비추심이라.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직접 보게 되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 천국에 들어간 상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창조다 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성이 미래에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예수님 왔다, 내가 재림 예수다,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구원사역, 역사적 예수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 2000년 전, 그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기간은 성령의 시간이고 교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미래는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베드로 3장 8절에 따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하나님께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미래가 이미 하나님 앞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완성된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잔치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창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 미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완성되어 있는 그 시간,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미래인데 그 시간으로부터 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이미 완성된 미래의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미래입니다.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죠? 그죠?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건 미래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미래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도 미래입니다. 미래 사이에 곧 이때라, 현재 문장이 있습니다. 곧 이때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시간에 제약된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여서 살아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때다, 현재의 시간, 현재적으로 표현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한 분이다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선지하신 분이죠. 아브라함 나기 전,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한참 전 아닙니까? 그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시민권이라 하면 그렇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서 영광 중에서 큰 복 가운데 영원히 영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15분 정도 더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종말론은 워낙 중요한 내용인데다가 또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주에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었는데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소요리 문답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